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사는 것은 최고의 행복이고, 복음 안에 사는 것은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삶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복음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복음보다는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자꾸 육신대로 살아가기가 쉽고, 어쩌면 그런 삶이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우리가 육신대로 이렇게 살면, 육신대로 살면 언젠가는 내 한계가 옵니다. 그래서 복음을 깨달은 바울은 네가 육신대로 살면 망한다. 육신대로 살지 말고 성령을 쫓아서 살아라. 성령을 쫓아서 살아라. 그렇게 가는 곳곳마다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확실한 신앙의 답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 답을 갖지 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방황하게 되고, 항상 갈등을 느끼게 되고 힘들어집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영적 사실을 까마득하게 까먹어버려요. 내가 영적인 존재다, 이런 것들을 잊어버려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신앙생활이 잘 안 되고 갈등이 오고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굉장한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우리는 복음을 기준으로 사는 삶입니다. 복음의 기준이 된다 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면 돼요. 복음에 집중. 복음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큰 계획이 보여지고, 그 계획이 성취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인 즉시 1절에 보니까 어떤 병자가 있으니 그랬습니다. 병자가 있어요, 병. 근데 그 병이 상당히 심각해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이러한 병이 축복이 될 수가 있어요. 병이 축복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이 병에 대해서 오늘 이 가정은 굉장히 심각해졌어요. 왜 그러냐면 이 병이 점점 심해져 가서 이제는 죽게 된 것입니다. 죽게 됐어요. 그런데 이 가정은 유난히도 예수님의 사랑이 많이 심어졌던 그런 가정입니다. 오늘 이 가정을 소개하고 있는데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식구 중에 세 식구가 살고 있는데, 마리아라고 하는 이 자매는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던, 정말 유난히도 예수님에 대해서 온 마음을, 전생애를 드린 그런 특별한 가정이었습니다. 특별한 가정이었어요. 또 예수님께서도 많은 유대인들이 핍박할 때에 어쩌면 이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가 있는 이 집에서 안식을 누리고 쉬기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가정과
예수님은 좀 소통이 이루어졌다고 할까요? 인간적으로. 그런데 병들어 죽게 되어서 사환을 보내서 예수님을 빨리 모십니다. 빨리 오셔서 이 병을, 지금 죽게 되었는데 빨리 오셔서 살려주세요. 너무 다급해진 것입니다. 애지간하면 그렇게 사람을 보내지 않을 텐데, 너무 위급 상황이에요. 위급 상황이고, 근데 사람을 보내서 가는 도중에 이미 이 병자는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심각한가 알겠죠. 그래, 이제 뭐 지금 같으면 휴대폰이 있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이 시간에는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결국은 그 사환이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 가정의 급한 그 상황을 다 얘기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이 병은,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4절 같이 봅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 그런 병이라는 거예요. 그런 병.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참 많아요. 문제들이 많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고, 또 신앙생활을 좀 잘 못한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를 올바르게 보면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 집중한 사람들의 삶 속에서는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의 답이 정확히 보입니다. 우리 눈에 때로는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왜 이런 문제가 내게 있지? 왜 이런 문제가 우리 가정에 있지? 왜 이런 문제가 우리 산업에 있지? 문제가 안 보일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에 답을 얻죠? 어떻게?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지잖아요. 오늘 우리가 복음의 기준에 살면, 기준. 이 기준은 뭐냐? 복음에 집중하는, 복음 중심의 삶을 살면 그런 문제 속에 답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빨리 보이면 우리가 갈등을 안 하는데 잘 안 보여.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문제 속에 답이 어떻게 깨달아지는가, 어떻게 내 눈에 보여지는가, 그것을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다.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 떠난 데서 왔다. 하나님 떠나게 했던 우리의 근본 문제를 제공한 그 자는 바로 사단이다. 이런 영적 사실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다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단은 주로 세 가지로 오잖아요. 하나님 떠나게 하고, 그래서 불신앙하게 하고, 그리고 사단은 지금도 살아야 역사한단 말이에요. 왕권을 가지고 자꾸 우리를 두려움에 빠지게 합니다. 자요, 우리는 이런 영적 사실을 뭘 통해서 알게 됐느냐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다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한 사람도 문제가 없다 그런 사람은 없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곳은 공동묘지나 가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런 문제가 다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문제에 빠져가지고 뒤로 물러가다가 침륜에 빠져서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를 잘 못 파악해 버리면 이건 또 완전히 엉뚱한 길로 가버린 것입니다. 엉뚱한 길로. 그런데 오늘 구원받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지는 문제. 오늘 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가 살고 있는 이 집에 이 문제는 조그만 문제가 아닙니다. 가정을 대표해 갈 이 남자, 옛날에는 정말 가정에 가정을 이끌어갈 남자가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돈도 벌어와야 하고 뭐 모든 이런 가사도 남자가 없는 것은 정말 힘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병들어서 죽게 됐어요. 그래서 빨리 예수님 와서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생각에는 문제 해결이었습니다. 마르다 마리아의 이 생각에는 빨리 예수님이 와서 내 오라비를 고쳐주는 것이 뭐냐? 문제의 해결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래요. 죽을 병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이 병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일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러한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잘 안 보여져요. 적어도 우리가 내가 당한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다, 이렇게 깨달아 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진짜 강단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강단의 말씀에 집중이 되어지는 사람은 문제 속에 답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이 가정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자가 지금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급합니까? 빨리 오셔서 주님이 사랑하는 자를 고쳐주세요.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뭐예요? 죽을 병이 아니다, 그건 잘 안 들려. 내 생각대로 와서 고쳐주는 그것이 답이야. 그래서 빨리 갑시다.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급해요.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병은 죽을 병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병이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그러한 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속에 있으면 우리에게 있어지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들의 만족을 취하는 것이 응답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응답입니까? 어느 것이라고 생각됩니까? 우선 우리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문제가 당장 해결되는 것이, 우리는 병든 자에게는 그냥 병이 탁 나아버리는 것이 내게는 응답이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집중해 보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목적이 우리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이 우리에게는 최고 기쁨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제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지면 행복입니다. 이게 복음 속에 감추어져 있는 행복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행복을 꼭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내 삶은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는 삶이에요. 숨은 계획. 그러면 우리는 이 숨은 계획을 발견하면 진짜 기뻐하고, 내가 이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발견하고 내가 이제는 복음의 사람으로 자꾸 갱신만 되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큰 영광을 나타낼 엄청난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살다가 가는 인생, 우리가 육신대로 살고 육신의 종이 되어서, 죽음의 종이 되어서 평생을 거기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것은 정말 불행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큰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려야 해요.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랬어요. 며칠이 지난 후에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이러시는 거예요. 이미 지금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어쩌면 육신적으로 보면 몰라요. 왜? 하루 길 이상 떨어져 있는 그런 거리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지금 나사로의 집에는 지금 초상이 났어요. 이미 울고불고 울어주는 사람도 와서 울어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 운동 하시다가 뭐라 그러냐, 제자들 보고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는 거예요.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우리가 복음 속에 있으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도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잠잔 자를, 죽은 자를 잠자는 것처럼 깨우시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신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깨우러 가자.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 대한 이러한 우리의 어떤 문제, 사건 속에 하나님은 이러한 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너희들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될 것이다. 이 사실로,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이 나사로의 가정의 이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이 세계 복음할 이 중요한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확신이 없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게 해주는 그러한 좋은 시간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은 내가 복음을 누릴 뿐만 아니라 또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증인으로서는 이런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나에게 일어나는 그런 문제와 사건이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확신할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는 문제와 사건은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했어요. 우리를 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우리에게 있어지는 모든 문제, 모든 사건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문제, 모든 사건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 확신하십시오. 더 나아가서는 이 일로 통해서 우리 가문에, 우리 주위에 우리를 증인으로 삼아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불신자도 알게 하는 이 전도의 문, 복음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음을 오늘 여러분들이 깊이 깨닫고 이 복음을 함께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지옥에 안 갑니다. 결코 지옥에 안 가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문제에 대해서 오늘 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들 개개인들에게 답을 주는데, 여러분들이 이 답 못 가지고 가면 여러분들이 또 한 주간 동안에 굉장히 이 문제 때문에 방황하고 문제에 여러분들 눌려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꼭 잡아야 할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는 문제가 결코 문제 아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이 숨겨져 있다. 하나님이 이 문제 통해서 분명히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들려지죠? 들려지냐 하는 말은 진짜 이 말씀이 내게 해답이 됐냐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와도 내 문제 그대로 가지고 왔다가 펼쳐보지도 않아요. 그냥 이 문제는 내 문제야. 내가 고민해야 될 문제고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야. 그리고는 이 문제에 싸가지고 다시 돌아가 버려요. 그런 예배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분명히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오늘 주님은 이 요한복음 11장 4절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너에게 말씀해 준다 그 말이에요. 뭐라고요? 죽을 병 아니라고 말이에요. 아멘. 망할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망할 일이 아니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를 올바로 인식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문제 보는 이 눈이 열리고 이 해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꼭 힘찬 발걸음으로 세상을 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중심이 되는 삶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삶.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데 내가 중심이 되는 그런 삶은, 내가 기준이 되는 그런 삶은 어떤가를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중심에 있는 그런 삶은 초상집입니다. 초상집이에요. 얼마나 힘든지 보세요. 답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완전히 절망이에요. 절망. 이 문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 죽음의 문제를 누가 해결합니까? 우리는 때로는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없어. 우리 가정의 이 문제, 이 자녀의 문제 정말 해결할 수 없어. 그래, 나의 미래의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 에이, 될 대로 살지 마. 문제 속에 묶여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우리는 꼭 답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가정에 찾아오지 않고
그냥 그곳에서 머무르는 거예요. 그냥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 영광 돌릴 병이다. 그게 이해도 안 됐어요, 이 사람들은. 복음 이해 안 된다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내게 언약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내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세상에 이럴 수 있어? 내가 누군데? 내가 마리아야. 내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야. 그 향유가 얼마나 비싼지 알아? 인도산이야, 인도산. 수백만 원짜리야. 수백만 원짜리. 그런데 못 오셔? 뭐 죽을 병이 아니야? 죽었잖아. 죽었잖아요. 사람들이 와서 울어줍니다. 그래, 혹시 예수님은 그래도 다 아시니까 아마 죽은 줄 아실 거야. 그러니까 내일 올 거야. 내일도 안 와요. 모레도 안 와요. 이 시체를 방에다 뉘어놓을 수는 없잖아요. 얼마나 기대하는데 기대가 막 무너집니다. 주위의 사람들은 정말 당신이 믿는 예수가 그런 분이냐고. 심지어는 말합니다. 전번에 말이야, 그 길가에서 맹인의 눈을 띄게 해주신 그분이 당신들에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능력이 없다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런 분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지? 우리가요, 이러한 내 중심의 삶을 살면 주위의 사람들도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와요. 그런 사람들이 와서 같이 울어주고 굉장히 순간적으로 위로가 됩니다. 그래, 나와 같이 참 같이 울어줄 사람이 있어. 참 고마워. 내가 옛날 당신을 멀리 했던 거 참 미안해. 멀어졌던 사람도요, 이런 굳은 일 때문에 다 가까이 와서 울어주고 위로해주고 그러는데 얼마나 마음이 열리고 말이죠. 에? 마음이 싹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섭섭한 마음이 쫙 내게 들어요. 그게 섭섭한 마음이 내 자리를 완전히 잡아줘요. 그 사람이 얼마나 고마운지. 그런데 점점 그 사람이 말하면 말할수록 예수님이 야속해 보이고 예수님이 그렇게 될 수 있어. 예수님이 그럴 수 있어.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음은 더 섭섭해지는 거야. 그러면서 봅니다. 혹시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을까? 예수님이 오실 그 길을 하루에도 몇 번 사람이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오늘은 오실 거야. 웬걸요? 결국은 장례를 치렀어요. 장례를 치르고 사람들이 와서 이제 허전한 마음을 달래주는데 그때야 나타났어요. 참 꼴보기 싫죠, 이럴 때. 그때야 나타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야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그것도 집으로 빨리 들어오시면 얼마나 좋아요. 딱 마을 어귀에 딱 서가지고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마르다가 나갔습니다. 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마리아가 뭐라 그럴게요? 섭섭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을 겁니다. 너무너무 섭섭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합니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근데 얼마나 이 섭섭마귀가 그냥 탁 마음을 장악해버리고 예수님께 대한 마음을 닫아버렸는지, 예수님이 다시 산다 그 말도
믿음이 어디로 가버렸어, 완전히. 왜? 너무 상처가 커버렸어. 정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했는 줄 아세요?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러니까 마르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답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말 여러분 이해되세요? 지금 자기 오라비가 죽은 것 때문에 지금 그게 찾아와 주지 않고 살릴 수 있는 그 그리스도가 내게는 그리스도가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늦게 와가지고 이미 뭐예요? 끝나버렸잖아요. 무덤에 묻어버렸잖아요. 묻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네 오라비가 산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이왕 그 말 하려면 일찍 오지. 지금 네 오라비가 산다? 예수님은 이미 죽은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도 너무너무 어쩌면 열받는 거죠. 그래요. 마지막 날 다시 부활 때 다시 사는 것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 그대로 믿어요. 그 말 알죠? 믿는다. 그냥 그거 압니다. 그거 알죠? 그게 무슨 나와 무슨 상관이에요? 이게 내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런 마음 가지면 된다 안 된다? 예. 이게 내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내 중심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네가 하나님 같이 된다. 네 눈이 밝아질 것이다. 자꾸 사단은 우리의 육신을 건드리고 나를 주인시켜요. 그래서 이런 큰 문제 속에 이제 점점 뭐냐? 불신앙. 그럴 때 예수님께서 다시 얘기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냐.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예수님이요 이 안 믿는 건 너무 보이니까 그냥 섭섭해가지고 그냥 뭐 이 얼굴이 굳어 있어. 예수님을 맞이하려고 나오기는 나왔지만 이제 뭐 하러 왔어요? 얘는 쌀사람 있죠. 에? 쌀사람 이제 뭐 하러 왔어요? 정작 필요할 때는 안 오시고 이제 이미 무덤에 끝나버렸는데 왜 오세요? 뭐 하려고 오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설득합니다. 내가 부활이요 내가 생명이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굳어있고 우리의 완악했던 이런 마음들이 녹아져야 합니다. 내 생각이 녹아져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녹아져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신앙 고백을 들어봅니다. 지금 마르다가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신앙 고백도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중심으로 믿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들은 것을 아무 의미 없이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함께 무덤을 가십니다. 무덤을 가요. 그런데 이제 뭐 예수님이 벌써 여기에 이제 오셨고 이제 이런 사건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혀를 차기도 하고 안 됐다고 말씀하기도 하고 이미 죽은데 뭐하러 가? 이제 그 따라가는 사람들이 속닥거리는 말 있잖아요. 이야, 세상에 그 아무 실은 관계도 없는 길에 있는 그 소경의 눈도 띄워주신 예수님이 세상에
이럴 수 있어? 우리가 하기 쉬운 말 있잖아요. 예수님 귀에 그게 다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울어줍니다. 막 눈물을 흘려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랬냐?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랬어요. 주님은 우리가 믿지 않을 때요, 심령의 비통히 여겨요. 우리는 주님의 심령을 비통하게 만들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이 없을 때 주님은 굉장히 비통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눈에는, 내가 여러분들을 볼 때는 믿음이 있는지 잘 몰라요. 어떤 사람은요,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정작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불신앙하는 말들을 들으시고 비통하게 여기셨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믿지 않는 불신앙의 말, 사람을 죽이는 말, 자꾸 나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말, 주님은 다 들으시고요, 굉장히 비통하게 여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이 믿음을 가지고 살리는 삶, 그게 뭐냐? 포럼이에요. 살리는 포럼. 아멘. 우리 동산교회가 살리는 포럼, 힘을 주는 포럼,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나누는 그런 포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덤으로 인도했습니다. 무덤으로 인도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느냐? 돌을 옮겨 놓으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이 있기도 전에 마르다는 그 무덤 가까이 가서 냄새가 진동하는 그 상황을 보면서, 예수님,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나흘이 됐습니다. 무덤에 있는지 나흘이 됐어요. 썩어서 냄새 납니다. 이게 내 중심의 신앙이에요. 언제든지 이런 한계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 속에서 소망이 없어요. 가장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낭망입니다. 죽음이 아니라 낭망이에요. 죽음이 아니라 낙심하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 어떤 문제를 당했을 때 우리 낙심해 버려요. 그리고 주님께 돌아서는 겁니다. 그건 완전히 사단에게 사로잡힌 그런 삶이에요. 오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어떤 분이시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적어도 우리는 세 번째로 문제가 문제 아님.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큰 숨어있는 계획이 있음을 알고 우리는 문제 앞에서 더욱 언약 굳게 붙잡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로 주님은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진 문제가 예수님이 해결하실 문제예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분이세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썩어서 냄새난다 그 말 하지 말고 돌을 옮겨 놓으면 돼. 아멘. 돌을 옮겨 놓읍시다. 돌 좀 옮기자고요. 썩어서 냄새나는 절망의 삶을 살지 말고 돌을 옮겨라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옮겨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옮겨라.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인데 왜 네 수준 거기에 머물러 있는?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오늘 여러분들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저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갔어요.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마음이 닫혀버리면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 말이 안 들린다니까. 오늘 주님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우리 하나님은 참 대제사장이세요. 우리를 단번에 지옥의 권세에서 빼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믿기를 원하십니다. 믿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그래서 오늘 돌을 옮겨 놓았어요. 그때 주님은 하늘으로 기도하시고 무덤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썩은 나사로를 향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시체를 향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신은 한 일주일 돼서 갔으면 더 좋은데, 그렇잖아요. 한 3일 되면 뭐 다시 깨어날 수도 있겠다.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안 믿으려고 하는 주위의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했어요. 내가 그 나사로가 병들어 죽는 그 자리에 있지 않는 것을 기뻐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말이죠. 왜 그걸 기뻐해야 되죠?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큰 숨은 계획이다 그 말이에요. 죽어서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향해서 주님은 나사로야, 나오라 깨우는 것입니다. 얼마나 쉬워요. 진짜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죽은 자도 잠자는 것처럼 일어나, 나사로야 일어나. 너에게는 큰 문제지만 나에게는 그 문제가 아니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일어났어요. 그런데 뭐예요? 배로 동인체로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시켜서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예, 정말 썩은 시체가 맞냐 이거죠. 죽은 지 나흘 된 그 시체 맞냐 이거죠. 주님의 말씀에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부활은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생명이에요. 생명.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요, 우리는 치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치유합니다. 이 치유에 우리는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문제를 통해서 나를 서밋에 서게 하시는 거예요. 서밋에 서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결론으로 기준이 어디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다를 수 있다. 오늘 주님은 복음의 기준을 맞추며 어떤 문제도 나에게는 축복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어디에 집중하냐? 진짜 복음에 집중하자. 이 병은 어떤 병이라고요? 죽을 병이 아니다. 오늘 우리가 꼭 붙잡고 돌아가야 할 말씀입니다. 이 문제는 네게 망할 문제 아니야. 아멘? 확신합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문제, 이런 것은 전부 여러분들이 망할 문제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끝났습니다. 절대 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에요.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내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수준이요. 복음은 하나님의 수준이라니까요. 자꾸 내 수준에다가 맞추니까 낙심이 오고 섭섭함도 오고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수준에 맞춰야 돼요. 죽을 병이 아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이 문제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를 증인으로 서게 하신다. 우리가 이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확신해야 돼. 다시 살리라. 자꾸 내 기준에 보지 말고 주님의 기준에 보라니까.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래서 우리는 돌만 옮겨 놓으면 됩니다. 믿음으로 돌 무덤 문을 열어버리면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복음에 집중합시다. 기준이 틀리면 우리 삶 다 망가집니다. 내가 기준 되면요, 여러분들이 자꾸 여러분들 생각 가지고 자꾸 인본주의 있으면 나중에는요 완전히 망해버려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터져버려요. 그러나 우리는 복음의 기준을 딱 둬버리면요 망하는 것 같으나 안 망하는 거예요. 네. 때로는요 하나님의 길이 아니면 안 되도록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 계획이 아니니까. 네. 내 육신의 욕망이고 내 육신의 목표지 하나님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 받으실 일 아니에요. 그러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언약의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주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네 순위이 아닌 복음의 기준을 맞추고 우리는 복음의 수준 그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이번 한 주간 내에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과 여러분들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건 나사로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의 삶에 답을 주는 말씀이에요. 혹 이 시간에 너무 낙심되고 삶의 갈등이 오신 분이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하시고 고백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갈보리의 산에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주님이 주님의 수준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읍시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십니다. 내 문제 해결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증인되는 삶을 살 수 있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